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중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에 위간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 박사님이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통은 조사하는데 이 위간 교수가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신 왜 실패하셨어요? 뭐 때문에 실패하셨어요? 실패했어요? 뭐 이렇게,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버드대 교수하죠. 뭐. 그런데 교육이 부족하거나 또는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이유가 사람들이 뭔가가 교육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저 인생이 실패했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위강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 약 85%가 인간관계를 잘못 형성해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조사 보고서를 썼습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라,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정말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말세의 징조가 나와요. 그 말세의 징조를 하나하나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쩜 그렇게도 지금과 똑같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끔찍하게 이런 일이, 이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이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는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관 박사는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힘들게 이 원만한 관계를 갖기가 너무 힘든 시기를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그리고 성공하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그럼 어떻게 갖느냐?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랍니다. 뭐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100이면 100. 이 피아노가 88건반이거든요. 88개의 건반입니다. 이 검정 건반까지 88개. 근데 88개의 피아노 건반이 다 소리가 달라요. 88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답니다. 역시 상대방이네요. 요즘 사람들은 여유가 별로 없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가정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생각,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현대인에게 뭐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비롯된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그래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사람 마음 얻는 것이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해도 인간관계는 여러분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 박사님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실 인간관계나 대인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인간은 주변 환경, 사회적 환경, 무슨 어떤 시대적 정세, 뭐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다 안고 인간관계를 맺어요. 사람들은 자꾸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온 정성을 다하는데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원만해진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남유다의 위대한 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입니다. 진짜 그 이름값을 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오늘 역대하 29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요. 29, 30, 31, 32장까지 나옵니다. 한 나라의 왕 이야기를요. 이렇게 4장이나 배려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꽤 긴 내용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로 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돼요. 남유다를 29년 다스렸어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윗 왕의 모든 행실과 같이 감히 다윗과 비견했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를. 내 마음에 합한 자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다윗의 행실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다윗처럼 그렇게 내가 보기에 정직한 왕이었어. 그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9개의 왕조였잖아요. 19명의 왕이었습니다. 결국 BC 지금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있죠. 게다가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서 곧바로 남유다를 또 호시탐탐 노립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주변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주변국들을 이용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또 주변국들을 침략시키고 수탈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나이다. 그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녀도 잡혀가고 아내도 잡혀가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뭐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 아무리 해봐 지금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아내를 잡아가고 상대방을 잡아가는데 뭐 이거 배려하고 뭐 하고 자시고 할 인간관계 뭐 대인관계 잘 맺으려고 노력한들 아니 와가지고 잡아가는데 뭐 그냥 수탈해 가는데 대인관계 맺을 수 있어요? 그 요원한 얘기예요. 꿈입니다. 그것은. 이 대인관계는 나와 상대방만 있지 않아요. 나라, 국가도 있고 이 대인관계 속에는요. 이 사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편협하게 뭐 이 지금 대인관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만 한다고 대인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의 문제는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 지금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다 버리고 말이죠. 이방 신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또 제단을 쌓고 막 우상을 섬겼어요. 아하스가.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아하스가 다스렸던 남유다를 다스리는 16년 동안요. 이 아하스는 아람이라는 이 남유다의 주변국이죠. 이 아람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또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하고도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때 베가 왕이었는데 베가 왕이 또 침략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하스 왕 때 침략해가지고요. 하루에만 12만 명을 죽입니다. 또 마세아라는 왕자까지 죽이고요. 총리 대신도 죽이고 국리 대신도 죽이고 약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아하스 왕 때. 여러분 20만 명 중에 내 대인관계 맺을 상대방이 다 있는 거예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남유다에게 늘 조공을 바치던 에돔의 왕도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게다가 그 유명한 블레셋도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방백들의 그 창고에 있던 성전에도 있고 궁전에도 있고 또 이 방백들, 그러니까 이 제상들, 신하들의 그 집에 있던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전부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전에도 금이 많았어요. 금으로 만들고 뭐 장식하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다 가져와서 아수르 왕을 찾아가요. 금, 은을 다 가져와서 신하들의 집에서도 금을 다 가져와가지고 금과 은 다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왜? 뭐 이스라엘 쳐들어와, 북이스라엘 쳐들어와, 에돔 쳐들어와, 블레셋 쳐들어와.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가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뭐 금세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다른 주변들 국과의 관계가 문제였는데 이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무슨 문제예요? 금과 은을 다 가져와서 다 바쳤으니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무슨 거지가 된 거예요. 남유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금과 은을 다 가져와 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은금은 받고 금과 은은 다 받고 그리고 그냥 침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아하스 왕은 당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아람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람이 강했거든요.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이방신을 섬기는구나. 우리도 저 신을 섬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벽을 허물고 아람이 섬기던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을 다 허물고 그곳에서 이방신을 향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가 아니라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라니까요.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25살에 아하스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 자,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난국을 헤쳐갈까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지금 위관 교수가 지금 말했듯이 상대방 입장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인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국제적 관계의 위기, 경제적 위기, 우상 숭배의 문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겠습니까? 긴박한 국제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탄난 민생 경제를 위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먼저 남유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국제경제에 있지 않다. 단순히 민생 경제가 파탄난 것에 있지 않다.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죠. 히스기야가 찾아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죠. 6절에서 8절을 함께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판단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어요.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어요. 이건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형통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2절에서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3절에 보다 자세한 그 옳은 일이 나옵니다. 그 옳은 일이 뭐예요? 왕이 된 첫째 달에 성전의 문들을 열고, 닫혔던 문을 열었어요.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문들을 고쳤어요. 문이 다 망가졌거든. 얼마나 성전 문을 닫아놨으면 문들이 망가져 있겠습니까? 먼저 성전을 고쳤어요. 문들을 열었어요. 그리고 성전 뜰에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뭘 하려는 걸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예요? 공통점. 제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인도자예요. 5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결을 요청하고 있어요. 성결,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성결이라는 의미는 천박하고 속된 것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함이랍니다. 흠이 없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결하게 산다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성결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합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하죠. 오늘날 먼저는 목회자들이겠죠.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예배자들 모두를 통칭합니다. 여기는 지금 레위 사람들, 제사장이라는 건 모든 예배자들을 통칭하고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천박하고 속된 것이 없어야 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많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원만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뭐 이런 걸로 하시려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기를. 또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앨 것을 요구합니다. 5절에. 더러운 게 뭐예요? 그 우상들요. 우상 신상들. 그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 신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신상, 이방신을 섬기던 제단, 뭐 이런 것들 다 없앱니다. 나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분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해요. 11절에. 그들의 본분이 뭔데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를 놔두고, 얼마나 많겠어요. 국제 정세의 문제, 또 경제적 위기의 문제, 풀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놔두고 우선 우상과 이방신들의 제단을 다 제거해 버려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성결함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 회복을 우선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요.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도 많고, 또 이 대인관계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거기다가 뭐 경제적 문제 여러분 없습니까? 지금 남유다처럼 그런 문제 여러분 없어요? 많아요. 우리 그죠?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국가적인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거는 뭐 빨간 편이고 이쪽은 파란 편이고, 도대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이죠. 개인적인 문제들, 또 우리 교회적인 문제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 투성이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자, 이 모든 문제 회복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첫 시간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첫날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첫날이 오늘이에요. 주일이 첫날이거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환경은 저절로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 그러면 환경은 따라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환경을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해. 환경을. 그 환경이라는 것은 대인관계를 마찬가지 배려하고 뭐 노력하고,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환경이에요. 경제적 위기 이런 거 아무리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그래야 그 뒤에 따라오는 국제적 정세, 경제적 위기, 개인적인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머리털까지도 세심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껌이에요. 껌. 그 문제는 그냥 껌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야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하는 문제 있죠. 그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남유다의 문제 해결의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국제적인 관계 회복이라든지 경제적 회복이라든지 이런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힘썼다는 것 아닙니까? 부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다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씀을, 아니 책을 보기 전에 말씀을 보는 거고, 뭐 다른 사람과 말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는 거고, 이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뭐 찬송가 부르고 이래 순서가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그냥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예배자인 겁니다.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매일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샤워하잖아요. 샤워를 왜 한다고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샤워하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 첫 시간, 첫날인 주일을 예배하는 거죠. 그 어떤 핑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상은 버리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죠. 지금 현대의 우상은 뭡니까? 지금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우상이죠. 무서워요, 돈이. 엄청나게. 하나님과 돈이 동등해요, 거의.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근데 돈을 위해 목숨을 걸어. 그죠? 무섭습니다, 이거. 부디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